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저를 보아서 행복하십니까? 네, 그거 말고 여러분 과연 나는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행복하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전 예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기간은 길지만 여전히 성결해지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욱 즐겁고 힘이 넘쳐나야 하는데 지쳐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죄가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조차도, 행복해지길 원하는 나조차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행복은 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해지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공부는 50점 맞을 만큼 공부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내가 80점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날 사랑한다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사랑받아 행복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나에게 오늘도 아이고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해주셔야 되고, 나애가 뭘 잘못해도 예수님은 늘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잘했어. 나는 인정해주는 말만 예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더 많은 것을 벌고 성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어온 우리의 삶이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얻었고 항상 더 많이 얻었고 항상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아니면 세상이 강요해왔던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쉼도 마찬가지죠.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2달 동안 일을 하지 않으니까 좋았어요. 몸도 좋아지고요.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지낸다면 그것 또한 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일, 오늘,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쉼, 우리 마음의 안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 마음의 안식을 찾아야 돼. 내 영혼의 안식을 찾아야 돼. 내 생명의 안식을 찾아야 돼. 이런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쉼은 어떤 쉼이에요? 단지 일하기 힘드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좀 쉬고 싶고 일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생각하는 거에서 머리 아프니까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런 식의 쉼은 날마다 구하면서도 내 영혼에 내 생명하고 진짜 관련되어 있는 내 영혼에 대한 쉼, 안식 내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데 이 마음에 대한 안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피곤해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게 할 테니까 내게로 와라 했는데 예수님께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피곤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더욱 피곤해지고 일해서 쉬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나 너무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피곤해. 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피곤해. 나 좀 쉴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아닐까요?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우리가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도 안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3가지를 요구하셨어요. 3가지.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나의 무엇을?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게 뭐하라? 배우라. 여러분, 다시 하죠.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나에게 쉬게 하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쉼을 누릴 수가 없지? 내 인생은 왜 항상 이렇게 무겁고 졸리고 힘들길만 하지? 라고 생각된다면 이 3가지 단어, 오라, 메라, 배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가버나움을 향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돔은 알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심판받은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심판받은 그 도시잖아요. 성. 근데 이 소돔, 가버나움에게 대해서 심판날에는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뭐예요? 가버나움에게 너 정말 벌 받겠구나. 너 정말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기간에 활동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주요 활동지였던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른 곳의 사람들보다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 자주 본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야, 오늘도 난 예수님을 봤는데? 나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들었는데? 야, 오늘도 예수님이 뭔 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 방금 내 앞을 지나가셨어. 이렇게. 그만큼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 무대니까 예수님을 자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까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알아. 그래, 알았어. 들었어. 그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매번 교회에 오지만, 그래서 설교를 듣게 되지만,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버나움에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알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그게 첫 번째 하신 말씀, 조건이잖아요. 내게로 오라. 나를 봐라. 내 소리를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것은 교회로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교회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너 내 편 되라. 내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더 좋은 곳이 없는가 두리번거리는 것은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거 온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 자는 예수님께로 온 날로부터 죽어서까지, 아니 죽어서도 쭉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이 있어야 하고요.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용서함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께 갈 수 있고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정말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가 안 돼요 처음에 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난 정말 회개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지난주에 회개 한번,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에이, 회개 기도가 안 되더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도 하나님 내게 회개하는 마음 주세요. 화요일 날도 회개하는 마음 주세요. 나 정말 회개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꼭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막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회개를 막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께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서 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집사님, 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힘들죠?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힘들다. 꼭
과거 옛날처럼 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가슴도 아프고 막 이렇게 눈물도 나고 막 구구절절히 잘못한 것이 막 떠올라서 막 회개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졌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신앙에 대해서 더 잘 알았어. 그래도 내가 집사일 때보다는 성경책을 좀 더 읽었어. 그래도 내가 예전에보다는 교회 봉사를 좀 더 해. 그리고 나도 예전보다는 전도 올해는 3명 했어, 4명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회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잘하는 거, 내가 그것만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해지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멍에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소 같은 가축에게, 여러분 멍에를 왜 씌우죠? 일시키려고. 맞아요. 일시키려고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키려고 이제 나무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멍에를 메었다, 멍에를 썼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 복종, 구속, 종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야야, 네가 왕이야. 네가 신이야. 너 인생은 누구 거? 네 거야. 너 마음대로 해 살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면 눈 감을 때까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요.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누구처럼 살아. 저 연예인처럼 살아.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아줌마처럼 살아. 저 실장님처럼 살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아니라 너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처럼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예수님께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고 히덕거리지. 참, 텔레비전이 사람을 정말 바보 만드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 텔레비전 요즘 먹방 유행하잖아요. 맛있는 거, 좋은 음식 먹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걸 봐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 텔레비전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 같은, 먹는 거를 먹는 것처럼 대리만족하며 산다. 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의 이유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아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되면 활짝 행복해서 웃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약했던 거 그거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짐은 무겁지만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면 이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의 멍에를 맸어도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방식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법도 예수님께 배우는 거고요. 생각하는 법도 예수님께 배우는 거고요. 사람을 대하는 법도 예수님께 배우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조차, 신앙조차도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완전히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요. 예수님께 오고 순종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려면 단지 성경 공부 나이가 한 텀 했어? 나 1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 예수님께 배웠어? 끝!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짠하고 변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아요. 그냥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으니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짠하고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길 원해요. 그럼 좋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나와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내 육신의 나와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내 죄와 충돌을 일으키니까 힘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방식이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워가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겠지만 그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몸에 익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는 거, 행복해지는 것은 요술지팡이 한번 흔들어져서 흔드는 마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뿔난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과거의 죄의 습성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익히며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직분이 높아서, 내가 오래 다녀서 다 배웠다고 착각하지 말고, 늦었다 말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쉬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고는 했어요. 알려고 했고 아는 것을 전하려고는 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우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에 그쳤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